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인도의 뭄바이라는 도시입니다. 뭄바이는 현재 약 2천만의 인구가 모여 삽니다. 그 조그만 도시 안에 2천만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인도의 최대의 도시예요. 그리고 인도에 있어서 경제 수도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도시, 이 뭄바이는요, 원래 그 지명이 봄베이예요. 그 봄베이하고 이 미국의 헐리우드라고 이게 좀 섞여진 그 단어가 발리우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인도의 뭄바이는 인도의 영화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뭄바이는요,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도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함과 동시에 이 뭄바이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나 있는 도시예요. 거기 사는 인구의 55% 이상이 슬럼가에서 삽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정말 더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더러운 도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지역에 세계 최대의 빨래터가 있습니다. 빨래하는 곳이. 그것을 도비가트라고 합니다. 이 도비가트는 지상 최대의 빨래터예요. 화려한 빌딩들, 그다음에 호화로운 호텔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빨래가 있는데, 이 빨래들이요, 이 도비가트,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지역에서 이 빨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도비가트의 역사는 180년이나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평생 빨래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빨래만 하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빨래만 하고 죽을 때까지 빨래만 하다 가는 사람들, 그렇게 빨래만 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도비왈라라고 부릅니다.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비왈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하루에 이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빠는 빨래량이 한 500벌 정도 됩니다. 한 500벌 정도 되는 이 빨래를 이제 하게 되고, 또 하루에 보통 일하는 시간이 16시간씩 일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에서 16시간 일한다고 하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빨래만 하는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빨래를 합니다. 저렇게 16시간을 빨래를 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비왈라입니다.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태어나서 쟤네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도비왈라로 운명 지어져서 도비왈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 종일 1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500루피 정도 된다는데, 이 돈이요, 미화로 한 1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도비왈라는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그 노예 계급층, 수드라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1995년부터 인도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굳어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도비왈라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아들도 도비왈라로 살아가게 돼요.
아까 이게 그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빨래하는 물이 되게 신기합니다. 이 물이요, 어찌나 더러워 보이는지,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영상을 봤는데 너무 더러워요, 물이요. 그 물의 투명도가 빵입니다. 제로. 예? 뭐 이거 조금만 이렇게 손 집어넣어도 보이질 않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뭐든지. 그런 물에서 빨래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세탁기에 어떤 세제로 한 빨래보다도 훨씬 더 하얗게, 아주 하얗게 빨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도비왈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은 7 식구가 사니까 빨래가 매일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벌씩 옷을 입기 때문에 빨래가 많이 나와요. 저희 집 도비왈라는 제 아내이자 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예전에 빨래 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뭐 세탁기가 있지 않고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방망이로 치고 또 삶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 하얀 빨래, 또 색깔 있는 빨래, 또 수건, 걸레, 뭐 행주 등등 이렇게 구별해서 구분지어서 빨았던 것 같아요. 삶을 때도 그렇게 삶고. 근데 저희 집 도비왈라는 한꺼번에 다 몰아서 그냥 세탁기 안에 다 들어가면은 그냥 다 모든 세탁물은 흰 놈이나 색깔 있는 놈이나 다 동일합니다. 걸레나 행주나 수건이나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몰라요. 제 아내가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결이 하나 있을 때는, 아이 하나 있을 때는 그래도 아이 거 이렇게 따로 빨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냥 다 같이 빱니다. 왜 빨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빨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 앞에 왔을 때에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등장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끌어낸 것, 너희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건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날개에 업고 그렇게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지금껏 업어 나른 것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 너희가 알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약속을 한 가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 이 약속에는요, 무슨 약속이나 쌍방관의 책임이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제가 경태 형제님과 이렇게 무슨 약속을 하면 제가 할 일이 있고 또 형제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피차간에 서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그 약속에도 이와 같은 쌍방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언약 가운데서 여기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해야 할 그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뭡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뭐예요? 네? 그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 듣고 지키는 것, 바로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시면서 그런 기대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는 기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0절에 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바로 옷을 빨아라 이거예요. 빨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빨래에 있어서 그 유목민이었던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불도 빨아야 되고 텐트도 좀 빨아야 되고 여러 가지 빨 것들이 많은데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옷을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옷. 여러분, 옷의 유래를 아십니까? 옷의 유래 잘 모르세요? 옷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과 이브가 말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에게 죄를 진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로 느껴진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나에게 이거 가장 첫 번째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진 것이 옷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또 수치를 죄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입어요. 무화과 나무로 이제 무슨 롱 스커트를 멋있게 만들어 입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몇 조각으로 아마 미니 스커트 같은 그런 살짝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용도로 그렇게 만들어 입었을 겁니다. 그것이 옷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팬티를 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이북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진짜로 부끄럼 가리개. 이게 팬티는 그 중에서도 으뜸 부끄럼 가리개. 우리 자매들한테 필요한 그 속옷은 또 버금 으뜸 버금 부끄럼 가리개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요 진짜 재미있는 것, 그리고 재미있다기보다도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진짜 성경적이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옷이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목적에서 이 옷이 시작되었어요. 부끄러움 가리개가 바로 옷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은요 굉장히 심플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는 좀 다르죠. 그들에게 옷은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속옷, 겉옷, 외투.
속옷과 겉옷은요, 그럼 뭐 디자인 면인 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남자 여자들 간에 또 애나 어른이나 큰 차이가 많이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다만 이제 겉옷 위에 이제 걸치는 외투라고 이렇게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는 이제 남자 여자 옷의 어떤 좀 구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옷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빨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 이 모든 옷들을 빨아 입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빨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빨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면 빨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래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더럽거나 또 냄새나거나.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빨래해서 입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도 똑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옷이 더럽고 냄새난다, 빨아 입어라. 여러분, 비단 속옷, 겉옷, 외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여기엔 담겨 있는 것이죠. 옷을 빨아라, 더럽고 냄새난다, 빨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한 나라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이 나라가 더럽고 냄새난다 이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더럽고 냄새난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들에서 향기가 나야 될 그 가정 속에서 더럽고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각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 더럽고 냄새난다. 청년들은 뭐 괜찮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더럽고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 옷을 빨아라, 더럽고 냄새나는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더럽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요, 속옷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냄새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마 여기서도 한번 손 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성질이 더럽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더러운 분들 계십니다. 성질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건 겉옷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그 말이 어찌나 거칠지 말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행동이 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듣고 또 그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투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종종 저희 막내 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윤결이나 정결이까지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감기를 이제 1년 내내 달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코를 아빠가 쭉쭉 빨아줍니다. 종종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큰 아이들이 와서 이유 더러워 막 이렇게 더럽다 그래요. 지들도 제가 다 빨아 키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한 이 행동을 누구도 더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럽다기보다도 오히려 저는 아빠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행동을 한 겁니다.
진짜 더러운 거는요,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더러운 거죠. 성경이 더럽다, 냄새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들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런 행동들, 성도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 이것을 더럽고 냄새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는 것, 물론 이것도 포함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성격과 말과 행동을 다 더럽다, 냄새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성격,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할까요? 옆에 분을 보면서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살짝 웃어주시면서, 빨래 많이 밀리셨죠?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빨래 많이 밀리셨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과 영의 이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 모세가 했던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19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영적 빨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과 성질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빨아 입으라는 겁니다. 영적 빨래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그것은 내가 한다는 것과 매일 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빨래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세탁기에 그냥 몽창 한번 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빨아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옷은 너희가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옷은 제 아내가 빨아줍니다. 저희 집 도비왈라가 다 빨아줍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의 의복 빨래는 누군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생각의 빨래는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의 빨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성격, 성질의 빨래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친 말과 행동의 빨래 또한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빨아야 합니다. 내가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빨래는 마치 내가 그 인도 뭄바이 도비가트 안에 있는 이 도비왈라가 돼서 스스로 그냥 쳐대는 겁니다.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됩니다. 그냥 쳐야 됩니다. 아까 빨래하는 거 봤죠? 살살살살 이렇게 빨래가 아닙니다.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그냥 가차없이. 이 히브리어의 빨래의 의미는요, 짓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빨래를 밟아서 했나 봅니다. 우리도 종종 이불 빨래, 큰 빨래를 밟아서 하지 않습니까? 빨래의 의미는 밟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정 봐줄 거 없습니다. 밟아야 합니다. 빨래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빨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끔씩 이 목사를요 도비왈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빨아달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좀 빨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도비왈라가 아닙니다. 자기가 더러운데 왜 저보고 빨아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물론 부탁하면 기도는 해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영적 빨래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축복의 기도입니다. 빨래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 빨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선포했어요. 가서 옷을 빨아라. 오늘 저도 이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그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서 옷을 빠십시오. 우리의 영과 육의 옷을,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들을 빨아 입으시길 바랍니다. 빨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례는요 빨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빨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은요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옷이에요. 거룩하게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날마다 깨끗하게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보통 이 빨래를 할 때는 우리가 뭐 하이타이 뭐 이런 거 넣지 않습니까? 세제 그리고 뭐 락스 집어넣습니다. 근데 영적 빨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합니다. 비누로 빨면 비누 냄새 나고 세제로 빨면 세제 냄새 나고 락스 집어는 락스 냄새 나는 거 아닙니까? 빨래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빨래를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의로, 어떤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나의 선한 행위로 이것들을 빨고자 하는 애씀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빤들 드러나는 것은 나의 의요, 나의 공로요,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제 냄새 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냄새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 때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향기를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빨래를 하고 나한테 와라 이겁니다. 빨래를 하고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줄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다시 너희를,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줄게, 안아줄게 라고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빨래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빨래, 우리의 영혼의 빨래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더러워진 이 성질, 성격, 말과 행동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빨래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럽고 냄새나는 이 성격도 변화시켜 주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빨래를 좀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받습니다. 주님,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과 생각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누구도 씻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빨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마음과 생각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나의 성격 또한 아버지 모나있는 성격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어서 깎아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성격이요, 나의 아버지와 품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의 더럽고 냄새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남을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이 말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의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고쳐지고 하나님 이제는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섬기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눈을 감은 채로 주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성격과 나의 말과 행동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빨래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깨끗하게 빨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격과 말과 행동에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성